샬롬, 이번 주에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9장 말씀입니다. 제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서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에스라서의 말씀은 6장에서 끝났겠죠. 어쨌든 외형적인 성전 공사는 6장에서 마무리되니까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답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7장에서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2차 포로귀환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답게 개혁되어지는 것을 두고 두 글자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을 이루는 일은 외형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가 왜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죠.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부터 절대로 그들과 혼인하거나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신 가나안의 7 족속들이에요. 암몬, 모압, 애굽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며 괴롭혔던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족속들과 혼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들이 지방의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의 피와 섞이게 된 것이죠. 에스라에게 있어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일의 방백들,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고관들이 이러한 죄들을 더욱 앞장서서 지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통로는 10중 8구 이방 족속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져요. 오늘날 우리가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은 이것이 불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누구와 결혼한들 무슨 상관인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만이지 예수 믿고 안 믿고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성경은 결혼이 단순히 두 당사자만의 결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바울은 결혼을 교회, 즉 성전에 비유하고 있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단순히 종교적인 차이가 아닌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와 혼인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가장 기초가 결혼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지도자들, 심지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한다면 그 누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3절에서 나오는 에스라의 반응이 절대로 오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혀 앉았다 라는 말이 에스라의 상황을 표현하는 참 재미있는 말 같아요. 말 그대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뭐라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받은 것이 에스라 혼자였을까요? 아니에요.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게로 모여오더라.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비통히 여기며 에스라에게 나와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타락한 환경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들을 남겨두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여러분들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나요? 아니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나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떤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단지 우리 서울중앙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복음 위에 바로 서서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해요. 사실 회개 기도를 하는 에스라와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아파하고 통회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함께 보죠. 우리의 악한 행실과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들을 남겨두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백성들을 남겨두셨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얼룩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진노보다 은혜가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여러분의 삶에서 멀리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전히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